해볼까요? 샬롬.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먼저 함께 나누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관계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네,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어떨 때 이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많죠. 단순하게는 나와 관계가 있고 관련 있는 사람에게 관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주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쌓으면서 잘 지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적당히 유지만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점점 굳게 만들고 더 친밀하게 만드는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워가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는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 예수님의 길을 걸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봤다면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근데 딱 한 가지가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딱 한 가지가 나의 마음을 걸리게 만들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길을 동참하는 것 참 좋습니다. 주님의 길을 같이 걷고 동행하는 것 참 좋은데요. 이 십자가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자, 십자가라는 의미, 십자가를 딱 우리가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고생, 희생, 네, 또 고난. 네. 이렇게 좀 십자가 하면은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 흘리고 죽음이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올리죠. 아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걱정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이 넓고 넓은 푸른 초장과 넓고 넓은 그 잔디 위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쁨으로 막 구르고 싶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무거운 십자가 웬 말인가요? 그래서 이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자, 십자가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 그리고 순종, 섬김을 의미하죠.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며 남들보다 더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기도 아까운 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낮아지라고 하지? 왜 겸손하라고 하지? 왜 복종하라고? 왜 섬기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의롭게 시작을 했다가 그 십자가의 무거운 이미지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결단과 생각이 필요했습니다. 이 길은 저희가 가야 하는 이 길, 낮아지고 섬기며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죽어야만 살아가는 그 길이기 때문이죠. 그냥 신앙 잘 지키면서 주일에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냥 직분자로서 그렇게 교회 잘 섬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 주님을 닮아가는 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본받는 그 모든 길은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직분에 있든지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지도 않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제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은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는데 편하게 드는 방법. 전도사님을 시키면 되나요? 이렇게 가벼운 짐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도 가벼우니까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런데 무거운 짐을 들 때는 잘못하면 허리도 다칠 수도 있고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거운 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면 무겁죠. 하지만 이렇게 들면 가볍게 되죠. 이게 요령입니다. 멀리서 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붙어서 드는 것, 이게 바로 요령이죠. 내가 짐이 되고 짐이 내가 되는, 마치 모라일체의 그런 수준으로 그 짐을 들게 되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멀찌감치 서서 입으로만 따른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붙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바짝 붙어서 그 십자가를 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 그것보다 가벼운 길은 없게 됩니다. 확 다가가서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십자가인들 가볍게 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눈의 가시처럼 보여서 괜히 힘들게 하려고, 괜히 어렵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훈련을 시키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훈련을 받다 보면 그 훈련 가운데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연단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딱 달라붙어서 그 시간을 지내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척이나 아꼈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그리고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베드로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 본인이 겪었던 모든 것들이 본인이 겪었지만 본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함께 나눴던 베드로, 얼마나 그의 믿음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갈 기세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 마지막이 되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어떻게 변했나요? 도망쳤죠. 그리고 그 후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를 합니다. 그런 그들의 이 베드로의 믿음,
언제 변화됐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까지도 합니다. 세상의 온갖 핍박 속에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담대하게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예수님과 함께 행했던 말로써 온전한 믿음을 외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부인했지만,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베드로는 내가 눈으로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 라면서 이제는 행동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몰랐다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였는데, 오늘은 안진뱅이에게 나에게 지금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서라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의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믿음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새 생명 얻게 된 것은 순전히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면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결단입니다. 나의 결단이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기꺼이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바로 이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결단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모세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어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되죠. 모세는 감사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죠. 모세가 하나님이 본인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택함을 받은 모세는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하면 쳤고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갔습니다. 감히 왜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라고 하지? 오늘은 뭐 먹지? 혹시 강도떼가 우리를 덮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건너가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내린 결단,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모세의 결단,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결단, 바로 이 결단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데, 바로 이 길이 어렵지만 또 쉬운 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를 맡기며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가네 못 가네, 할 수 있네 없네, 쉽네 어렵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눈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끝을 가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눈으로 직접 봐야 그 길에 동참하든 말든 할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리새인들 많이 들어봤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잘 살기로,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을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찌 보면 그들을 옥죄는 무거운 짐과 같이 그들은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우겨우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제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을까요? 이를 악물고 금식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신앙은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공격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 기쁜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기쁘게, 감사로 가득 차게 채워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따라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바리새인들은 멀찌감치 서서 그 길에 입으로만 따랐기 때문에,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 신앙의 길에 섰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바짝 붙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여정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처음으로 했던 예수님의 첫 기적 혹시 뭔지 아시죠? 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알고 있다고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런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어느 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꼭 필요한,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 포도주가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죠.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잔치가 끝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잔치가 제대로 끝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사역을 보여줌으로써 자칫 초상집과도 같을 수 있었던 잔치집을 기쁨과 감사의 그 잔치집으로 계속 이어가게끔 만드시죠. 뿐만 아닙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외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멀쩡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 또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배고파하던 그 사람들에게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남자 성인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기게 되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근심이 있었을까요? 아마 기쁨과 행복, 감사만 넘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따라다니고 싶어 해도 눈으로 보면서 따라다닐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삶은 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모습, 남들과는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만 짊어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 험난한 길을 저만 동행합니다라는 그 커다란 압박감과 부담감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의 것으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돕고 섬기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첫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끼 식사를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패키지를 드리는 그런 사역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매주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처럼의 휴일이니까 늦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이어서 바깥으로 놀러 가고 싶기도 하는 마음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것에 하나님 사랑에 고마워서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 선뜻 힘을 내주시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주기보다 도움받고 싶어 하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할 때 느끼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고 그리고 쓰임을 받았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인 이웃을 향한 헌신 그리고 사랑의 단계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후라면 이제는 행동으로 하는 삶,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많이 하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데 우리만 노력하는 것일까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귀엽죠? 네, 오리, 어미 오리하고 새끼 오리들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어미 오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새끼 오리들은 그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따라가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새끼들이 어미 뒤를 마냥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미 오리가 쫓아오는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애써서 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해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세상은 교회에게 소망이 더 이상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첫 걸음은 미약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 길에 기꺼이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히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어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의 힘, 주님의 계획임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